네, 오늘도 방구석 큐티 열린 새신자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의 박수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 시작인데 그래도 이렇게 저녁에 많이 오셨습니다. 어디 가실 데가 없으신 거죠? 네, 모두 잘 오셨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그만큼 가을볕이 좋다는 뜻인데요. 요즘 그 날씨가 너무 좋고 햇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이 좋은 햇살을 좀 즐기시고, 특별히 며느리가 있으신 분들은 며느리 오거든 아들들한테 좀 설거지 시키시고요. 며느리 손잡고 한번 가을볕을 이렇게 같이 걸으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귀한 날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또 갈급해서 또 필요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구석 큐티라는 제목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큐티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선별해서 이제 나눔도 해드리고 같이 선물도 좀 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와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보내주셔서 한 분을 선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선별한 이유는 딱 한 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분의 큐티를 같이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바로 전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는 곳입니다. 대충 배경 설명,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드립니다. 그것부터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첩을 드리고 같이 살다가 이 첩인 여자가 나쁜 일을 행하고 남편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자기의 친정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먼 길을 떠나서 찾아가서 강요하지 않고 설득하고 잘 달래서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나름 이 레위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어른 되는 그 여자의 아빠 되는 사람이 떠나려는 이 사람을 자꾸 잡습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라,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그렇게 며칠을 지체하다가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본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장인어른의 말인데요, 자, 보게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가게. 이게 계속 잡고 있는 그 장인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이 큐티의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편안함에 취해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모습. 이 레위인은 장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루 더, 또 하루 더 머물며 쉬었다. 장인이 나쁜 의도로 이 레위인을 머물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제안은 레위인의 삶을 붙잡고 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레위인의 몫이 아닐까?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인용을 하셨어요. 지금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는 무엇일까? 이 자리는 나를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오늘 하루 즐겁게만 사는 삶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올무가 되어 나를 더욱더 묶어놓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건 나의 몫이다. 그리고 한 예화를 인용하는데요,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남은 24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웨슬레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다라고 대답했다. 거의 이분 큐티 묵상이 아니라 설교문을 한 편 보내주셨어요.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질문에, 이 말의 뜻은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겠지. 나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어제는 다시 반복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나?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아쉬울 것 같다. 아직 해야 할 것이 많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정말 너무 훌륭하신 성도분들이 많으셔서요. 정말 배울 것들이 너무 많다. 이분도 묵상의 깊이가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어제를 살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지금이다. 지금 일어나야 한다. 세상 편안과 자랑에 안주하며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자.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으며 어제처럼 오늘을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기도한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감동적인 큐티를 나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 류현모 교수님이 쓰신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라는 책이 바로 얼마 전에 신간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현재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혼란스러운지를 굉장히 아주 깊은 통찰로 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분에게는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서 경쟁률이 별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눔도 참 멋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은 아마도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는 아마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망설이고 있었던 자신, 지금의 그냥 안전한 지대에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동기부여 영상 동기부여 이런 거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도전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배경은 사사기가 지금까지는 연대순으로 계속 기록이 됐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이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지고요. 그 시간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스토리의 이야기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사 시대의 그 사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 장면 하나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레위인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온 것은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보시면 본문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에서 같이 큐티 나눔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녁이 돼 한 노인이 일을 끝내고 이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장인의 이 붙잡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떠나야 됩니다라고 약간 때가 늦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까지 도착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방인의 지역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와 동족인 유대인의 마을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이곳에 도착합니다.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이 노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녁이 돼 한 노인이 일을 끝내고 들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성읍의 광장에 여행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레위인을 본 겁니다.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에서 왔소? 레위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렸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광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나귀를 먹일 집과 여물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종과 당신의 하녀와 우리의 하인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고요. 종도 데리고 있고 또 첩을 그렇게 설득할 만큼 아주 하여튼 젠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이게 원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어. 멋지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 음식이든 씻을 물이든 내가 책임지겠어. 그저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노인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점점 이제 노인 계층이 많아지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인데 노인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부정적인 어떤 뜻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근데 오늘 이곳에 나오는 노인이라는 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정표와 같은 존재다. 시대가 변하여도 변화해서는 안 되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알려주고 전수해주는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노인, 여러분 이러한 노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노인들이 많은 나라라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노인이 되는가,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빌런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자, 불량배들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불량배는 제가 단어 찾아보니까요, 안일불의 어질량, 어질미 없는 사람, 선하고 좋은 점이 전혀 없는 무리들을 말할 때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원어를 보면 벨리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약간 이름도 비슷하죠. 벨리알, 불량배. 근데 벨리알도 벨이 부정의 뜻이고요, 리알이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나와서 새로 온 나그네를, 낯선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이 관계는 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성적인 성폭력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이슈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동성애 이슈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성폭력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지금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랐죠. 그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역시 이 노인분은 이정표가 되는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행위가 악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분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악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불량배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 이제 계속 나옵니다. 보시오, 여기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어.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어. 그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굉장히 큰 어떤 제안을 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유익이 없는 사람들인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피해야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불량배입니다. 그러한 불량배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그러한 마을, 사회, 세상은요 결코 아름답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대신 첩을 내어준 겁니다. 자신이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그 첩을 대신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녀와 관계를 가지며 학대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밤새도록 성폭행을 행했고 그녀를 학대했다. 아마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 동틀 무렵 그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날이 밝아올 때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아침에 동틀 때까지 그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첩의 두 손이 문지방에 걸쳐진 채 그 집 문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당나귀 위에 싣고 출발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의 집에서 도착하자 칼을 꺼내 자기 첩을 마디마디 베어서 12토막을 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사실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거의 진짜 어디 18세 그 청소년 관람 불가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묘사한 것 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20대 때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미국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무전 여행처럼 돈을 최소화해서 갔어요. 그래서 갈 때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입양되는 아기들이 있어서 해외로 그 아기를 에스코트하면 비행기를 이렇게 저렴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갓난 아기를 안고 우리나라의 어떤 한 어두운 단면을 본 거죠. 그 아이를 안고 미국으로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여행하다가 이 시카고에 있는 현대미술관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때 이제 나이도 어렸고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해서 약간 이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예술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어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딱 미술관을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미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술이라는 것은.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그림과 예술 작품들은요, 아주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추함과 어떤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약간 나이브했었던 것 같아요. 순진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예술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업을 듣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영상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떤 살아있는 그 동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죽이는 어떤 영상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과 어둠, 어떤 그 부정적인 영역의 깊은 곳까지, 어떤 극한까지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그래야 어떤 그 예술 세계의 지평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람이 어떤 예술을 하고 철학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죄와 악과 어둠의 어떤 그 그림자들을 살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역들은 필요하다.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속에 드는 퀘스천이 이것입니다. 과연, 약간 영화의 카피 같아요.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 인간의 악과 어두움을 깊이 있게 파고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는 약간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치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현대미술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나와 같이 어쩌면 비슷한 종류의 나이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순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의 악이라는 것, 그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막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뭐 지옥이 있다면 난 당당하게 가겠다. 뭐 내 삶을 심판하는 신이 있다면 난 당당하게 그 앞에 서겠다. 자신이 무엇을 지금 다루고 있는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사실 정말 알고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요, 이 인간의 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요 굉장히 생생하게 직면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너무나 정직하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사사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의 앞부분에 쓰여진 것입니다. 창세기가 있고요, 출이집트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됐지만 이집트에 이 박해를 받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많은 것을 경험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잘 살게 된 거예요. 부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록인 여호수아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기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와 악으로 인해 이제 멸망하게 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악이 성행했어요. 오늘 우리 장면에서 본 이러한 일들이 가득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완전히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어요. 너무나 악한,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피를 흘리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세대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이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에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정직하게 직면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성애 이슈가 나왔고, 강간하는 이 성폭력의 이슈가 나왔고요, 학대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살해까지 간, 살인 사건까지 간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이 마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불량배만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불량배와 같이 아무 유익이 없고 선함이 없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제어하려는 어떠한 그 사회의 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한 불량배들이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두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와 중요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육을 안 받아서도 아니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아니고요, 바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택함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축복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그 질서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요, 목적이 사라지자 그 다음 중요한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생존이었어요. 그냥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량배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악한 일이 막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나의 삶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존이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불량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나온 모든 이 등장인물들 다 정상적이잖아요. 노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것들을 나그네와 공유하고 베풀고 또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도 나그네가 되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늘 문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쉴 것을 마련하고 공급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목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그네와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베풀고, 그래서 잠시 이 인생 중에서도 나그네 된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들의 방식이었다는 거야. 노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전히 이 사람도 정상적이진 않아요. 자기의 딸을 내어놓으려 하고, 동시에 이 불량배들을 막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저 무기력한 존재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때요? 레위인도 그래요. 자기의 첩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잠을 잤어요. 새벽에 여자가 돌아와서 그 문 앞에 쓰러졌지만 이 남자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 동이 트고 집을 갈 채비를 다 한 다음에 나왔어요. 이 여자를 찾아 나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고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여자를 위해서 먼 길을 나섰고 설득하고 굉장히 젠틀하게 용서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도 이방 민족이 아닌 자신의 민족에 머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이 사람도 자신의 삶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정상적인 어떤 중산층의 어떤 잘 교육받은 교양 있는 한 남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을 내어줬으면서도 그 첩을 다시 찾으려고 하거나 보호하려는 어떠한 모습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죽은 것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다거나 울었다는 것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조금 더 충격적이죠. 물론 어떤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 여자를 토막을 내어서, 시체를 토막 내어서 전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모두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앞으로 이야기가 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요, 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탄산음료는 마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루 안 마시고, 이틀 안 마시고, 3일째 웬걸 고기를 먹게 됐네. 고기를 먹으니까 그래, 한 모금만 마시지. 한 모금 딱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요, 다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일을 듣고 나서 충격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 악한 사람들을 다 내놓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요, 거절을 해요.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 불량배들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0만 군대를 일으켜서 베냐민 군대를 나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이 어떻게 하냐면요,
콧웃음을 치면서 그래 우리가 싸우겠다 하고 2만 8천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여러분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요, 2차례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이 이깁니다. 베냐민에게는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700인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돌팔매질을 엄청나게 잘했다, 아주 멀리에서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저격수 같은 사람이 700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2번이나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3번째 전쟁 때 이 이스라엘이 매복전을 펼칩니다. 몰래 군인을 숨겨놓고 패배하는 척하면서 유인합니다. 이 2번의 연승으로 아주 교만해져 있었던 베냐민이 역시 그들이 또 승리한 줄 알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분노, 이제까지 2번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동료를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더 이상 너무나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의를 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복수심에 차 있는 사람에게 심판의 자리를 맡기면 안 됩니다.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볼 때도 그것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할 때에도 이런 분노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 3번째 전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니까 2만 8천 명의 베냐민 중에서 2만 6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한 지파를 거의 죽여버려요. 모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냐민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 민족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지겠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번 전쟁에 나오지 않은 족속이 어디냐, 그 족속을 하나 찾습니다. 길르앗 쪽에 있는 어떠한 자기의 동족 중에 하나죠. 그 마을은 이번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마을에 가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처녀 400명을 남기고요, 남녀노소 다 죽여버립니다. 한번 칼에 피를 묻힌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400명의 여자를 베냐민 사람들에게 줍니다. 자손을 위하여서. 그리고 실로에 있는 지역, 그거 400명으로 모자라니까 실로에 있는 한 그 촌에 있는 실로 지역에서 축제를 벌일 때 여자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아마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사를 할 때 베냐민 청년들에게 가서 여자를 납치해 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결혼해라, 이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엉망진창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의 끝도 모를 이 악함과 끔찍한 죄의 모습들, 어두움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놀라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악한 인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놀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간의 악에 심연을 하세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나쁜 놈들 혼나야 돼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려고 회초리를 들려고 손을 대면서도 사실은 나 역시 더 악한 모습, 더 잘못된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왔든, 여러분의 과거에 어떠한 죄의 모습이 있었든, 어떠한 악함이 여러분 안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그 어떠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은 어떠한 식으로 사랑하시는가?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시다.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멋지고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너무나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그 어떠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조금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불량배라는 뜻이에요. 선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떠한 선함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냥 이기적인 삶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누구를 위해 죽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지를 알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갈수록 알수록 감격스러운 거예요. 적당히 나이브하게 대충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순진하게 죽으신 그러한 죽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스스로 그 인간의 악함에 의하여서 모욕당하고 음모 가운데 아주 비열한 방식의 그 음모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은요 포기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 사랑은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위에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가 아니네. 내가 좀 아깝다. 죽은 게 아깝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지 못하셨어요? 결혼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안 느껴보셨어요? 내가 결혼 잘못했네. 내가 좀 아깝다. 네, 저만 나쁜 놈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악과 죄악 속에 계십니까? 어떠한 곳에 가해자로 있든지 피해자로 있든지 어떠한 세상의 어두움의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그 자리에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사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을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 사사기의 마지막 끝, 맨 마지막에 한 구절이요 이 사사기의 목적과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가 왔는가를 일단 이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왜 사사기가 오는가?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왜 왕이 없다고 표현을 했는가? 여러분, 이제 곧 왕정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고 쓴 기록이에요. 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질서를 말해요. 기준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어떠한 인간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러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중력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해져 있는 그 질서가 없을 때, 그것을 놓칠 때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된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치안은요 세계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기 속에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처럼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의 어려움을 겪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너무 비슷해요. 일제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빼앗겼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끝에서 여러분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나 축복된, 너무나 잘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나 불행해요. 너무나 넉넉하지 않아요. 너무나 인색한 인생을 살아가요. 너무나 각박한 삶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준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또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구절은요, 여러분, 그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왜 사사기가 시작되어진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석유 사회를 뒤엎고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는 이 사상들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인간 마음대로 한다. 실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사상이 여러분 빌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왕을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 왕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여러분 실제로 왔던 왕들 중에서요, 착한 왕은요, 좋았던 왕은 손에 꼽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그 육신을 입고 오는 인간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악한 왕으로 끝났어요, 역사는. 여기에서 말하는 왕, 질서, 진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하여서 이 지구상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요, 그분은 양이 아닌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라이언,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위험찬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칭찬을 받는 질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혹은 너무나 두렵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이 사회 속에 바로 그분이 왕 되시는 그것이 이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분의 질서와 진리를 따라서 이 사회의 법과 체제와 제도를 세팅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한 나라였어요. 선교사님들에서 또 많은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헌법에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극명하게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와 질서를 사회 제도로서 정착시켰던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인간을 신처럼 생각했던 여러분 북한이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른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스며들어가고 있는 이 많은 사회의 사상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를 인정하는 생각들로.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요,
북한으로 들어가야 돼요. 북한을 자유케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져 있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왕이 없는 인생은요, 마치 결승전 없는 레이스와 같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경쟁이 아닌 방황이 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승전이 없는 목표 지점이 없는 레이스는 그저 최선을 다한 배회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배회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불량배들의 마음껏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